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5절을 제가 봉독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다 읽고 난 뒤에 아멘 하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용이 워낙이 아멘을 우리 마음을 해서 이끌어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진노와 화를 선고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 입에서 아멘을 화답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교인 한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방인을 유대교 신자로 개종시키는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찾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것을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 정도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라고 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노력과 정성과 수고는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여기에 10분의 1, 100분의 1의 그러한 열심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방인 한 사람을 유대교 신자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적극적으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포교활동, 전도활동, 선교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해서 이 개종을 시켰다면 칭찬을 받아서 마땅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칭찬은커녕 화가 있을진저라고 화를 선고했습니다. 우리의 이 상상과 기대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을 시키고 교인 하나를 얻어냈는데 왜 그들에게 화가 선고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15절의 중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교인 한 사람을 얻게 되면은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 뭡니까?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613가지나 되는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 자기들도 지키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잘못된 길을 가르친 것이 그들의 잘못인데, 그 잘못에 더 잘못돼서 자기들도 지옥 자식인데 이번에는 그 이방인을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그들의 문제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을 개종시키려고 했느냐 하는 그 목적과 동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이방인을 찾아간 이유가 그 이방인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참 사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열심,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랬다면 정말 그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유대교 신자로 개종시키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래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 신자입니다. 유대인은 태어나면서 유대교 신자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고 선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방인이 선교의 대상이겠죠? 본래는 그랬습니다. 본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교류를 하면서 이방인도에게도 말씀을 전거하고 이방인도 원한다면 할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었습니다. 개종한 자는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방인으로 있다가 유대교로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자, 영어로는 God fearer라고 합니다.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해요. 그러한 표현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는데 고넬료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고넬료의 가정의 그 하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게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모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거의 고유명사화 되어진 표현들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방인으로 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개종이 되어오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 한 200년 전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관계의 교류를 다 끊었습니다. 다 끊고 이방인을 혐오하게 되고 이방인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런 식으로 거리를 두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체적으로는 자기들은 이미 나면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니까 그 교류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은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고 포기 활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방인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만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빌론 포로가 있고 나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 또 아시아 또 유럽, 아프리카 여러 지역으로 포로가 되어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바빌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 명령이 내려져서 1차, 2차, 3차의 귀환이 이루어졌지만은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인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방인과 어울려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는 이방인과 접촉을 금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방인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과 접촉은 금해 있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장사, 상술의 귀재였습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그들은 이 장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지금도 그런 유대인의 하나의 DNA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탁월해서 미국의 상권이나 은행권, 금융계 또 심지어 법률계 이쪽에는 다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상술에 있는 사람 유대인이고 중국인들이에요. 이들이 이 장사의 수완이 뛰어났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방인과의 접촉을 금하는 규정 때문에
이방인을 접촉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종교 문제.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해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개종을 하도록 만들어요. 개종. 그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은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고 장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하니까, 이방인으로서는 우리가 유대인의 물건을 사고 또 우리가 물건 팔고 하기 위해서 이방인은 개종하고, 유대인으로서도 이방인에게 또 그런 장사 사업의 목적으로 이방인에 개종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을 개종시키려고 했던 그 목적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방인에게 더 많은 장사를 하고 그들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종교 문제니까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 빨리 개종을 해라, 우리 유토기 신앙을 받아들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벽이 닫혀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제거하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사업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종이 뭡니까? 개종이란 자신이 믿어오던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개종입니다. 그러므로 개종은 종교적으로 가장 종교적인 행위가 개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요구한 그 개종, 또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간 그 개종은 가장 종교적인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비종교적인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상의 목적으로 개종을 하게 되었고 개종을 요구하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불순한, 종교의 이름을 빌은 불순한 행위들이 되었습니까? 이 개종 사업을 주도한 인물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제사보다 제밥에만 마음이 가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한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종교 혹은 신앙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태교는 그냥 단순히 내가 우리 삶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강한 권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의 회원이 아닌 유대인이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당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죽은 자로 다를 바 없는 존재가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맹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소년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치료하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추궁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안식일 날 병을 고쳤느냐 하고 추궁을 하니까, 예수님이 고친 것을 다 본 그 아이의 아버지가 출교당할까 봐서,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 봐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자기는 모른다 그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막강한 힘을 가진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종교가 권력이 됐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만 유대교가 권력이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도 유대교인들하고 장사를 하려면 유대교로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얼마나 강한 벽과 권력으로 느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시 유대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나
유대인과 교제하려고 하는 이방인에게 있어서나 뚜렷하고 확고한 권력이고 힘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이든지 종교가 일정한 힘을 갖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4세기경, 정확하게 말하면 381년, 로마 제국에 그렇게 오랫동안 250년간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박해받던 교회가 국교로 변하자 교회는 권력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온갖 특혜를 다 누리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 한 자리를 하거나 출세하거나 또 뭔가 그 사회에서 뭔가를 하려면 다 교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시스템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탄압하는 사람이 이제는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힘의 상징이 되고 교회가 힘의 원천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됐습니다. 그것이 중세교회를 부패하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매우 자명한 진리는 교회는 영적, 도덕적 영향력 외에 그 어떤 세상적인 힘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세상적인 힘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재정의 힘을 가진다든지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고 교인의 힘을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사회적 저명인사나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맥을 형성해서 그걸로 힘을 과시한다든지 하면 이미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커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남들이 볼 때 그 교회는 굉장히 힘이 있어 보여요. 이런 식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자기를 부정을 하고 부인을 하고 겸비하게 낮아지고 영적 영향력과 도덕적 영향력으로 교회가 이 세상을 섬겨야 되지, 교회가 힘있는 집단화 되는 순간 교회는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무슨 국회 조창기도회니 대통령을 초청한 조창기도회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구역질이 나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순서 하나씩 맡아가지고 뭘 하고, 심지어 대통령을 무릎 꿇게 만들고 이렇게 왜 그 사람은 신앙이 없으면서 왜 거기 나옵니까?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의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표를 생각하고 정치적인 행위로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옳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일부 비열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권력자를 압박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 이거 버려야 돼요. 정말로 대통령을 위한다면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옳은 거죠. 여러분, 교회가 힘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 1, 2만 명 되는 교인들을 한번 가진 교회가 되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사교적인 목적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엄청날 것입니다. 온갖 파리들이 꼬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는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신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자꾸 힘들어져요. 반면 세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순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상대적으로 불순한 동기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힘없어 보이는 교회는 선거철이 되어도 지방
선거가 처리되어도 구의원 후보 한 사람 와서 얼굴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실 2층에 보니까 3층인가 구의원 후보 있는데 우리 같은 건물인데도 한번 오지도 않더라고요. 힘이 없어 보였나 봐요. 섭섭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힘을 과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절대로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아서는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신문인 기독신문을 보다가 일면 밑에 하단에 큰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경기도 수지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가 그 교회에 어떤 집회를 하는데 행사에 이만큼 크게 광고를 냈는데 얼굴이 한 20개의 얼굴을 거기다 실었어요. 이 행사를 위하여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지?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다 하고 축전. 또 미국의 합참의장이 또 여기 동영상을 뭐 보냈다. 또 누가 뭐 보냈다. 한국에서는 뭐 무슨 제독이 어떻게 했다. 본교회 장로. 또 뭐 어떤 뭐 국회의원 모두 본교.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고. 목회자는 그런 유혹을 받고 교회가 그런 유혹을 받았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미국 같은 이민교회 가면 많이 있습니다. 참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상의 목적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들끼리 좀 모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이 이민을 와서 겨우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알아줄 사람이 있어야지. 미국 사람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큰 차를 벤츠를 타고서 교회를 오면 좀 알아줄까 싶어서 옵니다. 아무나 안 알아줘도 목사님이 좀 껌뻑해주면 그때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 헌금도 좀 내고 이름도 좀 내고, 아, 오늘 내 점심은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하고,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미국 이민교회에서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종업원들 다 그 교회 데리고 나오고 친인척 다 데리고 나오고, 그러고 교회 오면은 다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으면은 대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서 교인들 다 데리고 나갑니다. 웃지 못할. 그래서 미국 이민교 중에 건강한 교회가 찾아보기 어렵다니까 그런 거예요. 동기와 목적이 잘못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개종시킨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경제적인 목적. 또 종교 활동이 잘못된 것 중에 또 하나의 원인을 찾아본다면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욕심 때문입니다. 제가 군에서 군종부에 한 1년 반가량 제가 근무하다가 제대를 했는데, 군종부에서 제일 1년 동안에 제일 크게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행사가 뭔지 압니까? 진중 세례식입니다. 진중 세례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훈련 받고 군에 와 있는 동안에 세례 베풀어 가지고 하는 거.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개종을 시키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그렇게 된 것처럼 세례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제가 군종부에 있을 때 본 것은 은혜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적을 높이는 일입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번에 얼마 동안 높여라. 불교나 캐톨릭에서 그 신자로 확보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더 높여라. 이거를 위하여 서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그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확인도 안 해요. 그저 단순하게 세례 받겠다 하면 받주는 거. 이래가지고 실적 올립니다. 여러분, 전도, 개종, 회심, 세례, 예배, 헌금, 선교, 이 모두가 얼마나 신성하고 은혜스러운 신앙의 행위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선교를 해도 동기가 잘못될 수가 있고, 열심히 전도해도 잘못된 동기를 할 수가 있어요. 헌금을 몇 억을 들여도 잘못된 동기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으려고 하는 것은 가상하고 귀한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이미 눈밖에 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또 당시에 잘못된 것,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 개종을 시키는 목적도 잘못되었지만 개종시키는 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이방인을 개종시킬 때 그들이 요구한 건 뭐냐? 너희들이 유대교로 들어오려면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라 요구를 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나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하니까 우리 개종 안 할래? 지킬 수가 없어. 우리는 못해 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합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돈은 벌어야 되는데, 장사는 해야 되는데, 개종을 하는데 이게 개종을 하는 방법이 너무 그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그들에게 개종의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그저 몇 가지 형식적으로 장로의 유전만, 전통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절차와 과정을 대폭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들은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방인의 뜰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에게 그 속에 구원이 있을까요? 그 속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을까요? 그 예배 속에 감격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적도 잘못되었지만 수단도 잘못됐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생략했습니다. 그들을 교육도 시키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생략해버리고 개종을 했으니 하나님 백성인 양 그들에게 잘못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형식의 유대교의 옷은 입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자기 국가의 전에 믿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의 종교적 관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다 고스란히 남은 채 유대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혼합주의 신자가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교 신자고 한편으로는 이방 신자예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노다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율법에 대한 존중함이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종교적인 내면의 어떤 갈망 같은 게 남아 있었는데, 이 형식적으로 개종한 사람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선언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타이틀만 가지고 구원 얻은 자로 자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되버렸어요. 이방인은 전도할 대상도 되고 구원을,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도 되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마치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신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제가 작년인가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읽은 글을 기억이 나.
강북구에 있는 어느 교회가 교회 전도 대회를 하는데 다 할당을 했어요. 뭐 몇 명 이상 전도하도록 할당을 하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돼서 어느 분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인터넷에 광고를 냈어. 교회 나와 같이 하루 왕복 시간 다 해서 2시간만 내면은 2만 원 주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옛날에 몇 명 데려오면 냉장고 주고 뭐 자동차 주고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을 제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미 구원받은 자처럼 교회가 여기고 제대로 구원의 도리와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지고 교육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교회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만 강조하는 우리들이 아니었는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지 않았는지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쓰고 일단 나오면 이미 신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거짓 확신을 심어주지 않았는가, 정말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로 굳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가야 될 이유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굳이 기독교로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경우는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신자일 경우, 그 사람이 나는 신자와만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로 가서 세례까지 받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와 크게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전혀 유대교의 신앙이나 삶의 믿음의 어떤 흔적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교 사상과 무속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교묘하게 버무려서 이상한 도덕주의나 기독교 샤머니즘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기복신자로 바뀌어집니다. 강단에서는 정말로 진정한 복음에 대한 강조는 부담이 되니까 슬그머니 사라지고 세상적인 얘기, 처세술, 인간관계, 온갖 사회적인 프로그램, 웰빙 이런 얘기나 늘어놓습니다. 강단에서 복음과 교리가 사라진 결과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와 다를 바 없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을 더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하게 하나님도 알고, 고넬료 같은 사람 하나님도 알고, 또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진리를 찾아가는데 큰 걸림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전에는 몰랐는데 유대 공동체에 들어와서 보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언행이 다르더라요. 외식과 형식이더라요. 오죽하면은 그들에게 붙여진 수식어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져 있었겠습니까? 진실하지 않은 종교생활, 진정성이 없는 봉사와 종교적인 의무수행, 가식적인 언행, 이런 걸 본 이 유대교에 입문한 이방인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표준이 됩니다.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잘못된 신학과 교리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지난 시간에 말씀했다면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새로운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문제 없고 신학적으로 문제 없는데 그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전도의 문을 가로막아버린 대표적인 사례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1998년인가 9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온노비 사건 기억나죠? 기독교 사회 전도에 대해서 이 사회 문제 연구하는 사람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때 이 온노비 사건 몇 개월간 국회 청문회도 하면서 그렇게 뭐 최순영 회장과 그 다 이 온누리 교회의 그 권사들 다 기도 모임, 기도원 다니던 사람들, 그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 전체가 10년 동안 전도했던 것 이상으로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행교회를 비롯한 대형교회들의 목회자 세습 문제, 무리한 예배당, 대형 예배당 건축 문제, 목회자들의 논문과 설교 표절 문제, 금전과 사생활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한 최근의 지도자들의 부적절한 언급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 문은 자꾸 전도의 문을 닫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문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일본에 지배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말하는 장로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교회 내에서 일반 성도들도 먼저 믿은 성도들이 나중 믿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매우 강하게 예수님이 실책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면, 작은 자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믿음이 약한 새신자, 초신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작은 자들은 조금만이라도 실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주로 실족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교회의 특정한 사람이 세력을 형성하고 터줏대감 노력하는 것, 파당이 나누어져 있는 것.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도들 사이의 금전 문제는 제가 재직 세미나 할 때 계속 강조합니다만, 금전 문제 조심해야 돼요. 거래 문제.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봤는데, 어느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이 새로운 신자를 자기 사업체에 고용을 했어요. 근데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고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약속한 이것이 잘 지급이 되지 못하면서 이분이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합니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먼저 믿은 분들이 말없이 상관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새로운 신자들을 마치 어린이와 같이 상처받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실 때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오해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둘 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고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빛과 소금으로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지, 이것을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천국문을 가로막고 딱 버티고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